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는 영어 성경의 제목이 Numbers,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숫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나실인에 관한 법입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입니다. 그것은 남자도 여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겠다 드리면 그 사람을 거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 나실인이 자기의 모든 역할을 다 끝내고 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은 제사장이 드리는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을 보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제사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사장은 소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어린 양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제사장에 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겠다 마음 먹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예배를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법은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또 마지막에는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칩니다. 크게 예배를 드리며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이란 즐거이 섬기는 것이다.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의 법과 같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속에서 강제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거의 제사장에 준하는 삶으로 봉사하다가 또 자기 역할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그 중에서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 그룹만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꼭 그들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싶다면 결정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섬기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기능이 이 기능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물론 목회자들 몇 사람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또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한 부분을 맡고 있지만 그 외에 거의 90%의 나머지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실인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만 들어가 봐도 많은 분들이 나실인처럼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고 또 모든 부서들이 선교부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구석구석마다 나실인과 같은 분들이 헌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들입니다. 나실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들이 머리를 자르는 예식을 합니다. 이 머리털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다. 늘 하나님과 의식하고 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길렀던 것인데 이제 그 머리털을 다시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이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있다면 이 마지막 끝마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파테아 선교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 성숙하셔서 어떤 일을 맡으시면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텀이 왔을 때 고민하겠죠. 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럴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작년과 똑같이 익숙함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광야의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막혀서 내 마음이 많이 힘들고 낙심됨으로
이제 여기서 그만두겠다. 그럴 때에는 오히려 한 번 더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이유가 그 숙제를 잘 풀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원리를 따라 어려울 때 그래 한 턴만 더 해보겠다 결정하고 그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라며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다가 이제 그 일을 다시 마칠 때가 될 때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다 끝났으니 내가 크게 감사함으로 나가야겠다. 오늘 이 나시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손수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 헌신의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나의 일에 충성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시린의 일이 끝나고 나서 또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돌아보시면 참으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직업군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던 여러 교회 안에 있는 부서에서도 많은 경험을 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와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든지 항상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마음먹으면 그 일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나시린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배우게 돼서 그런 직업을 얻어서 이렇게 그 직업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간수하고 또 태국에 있는 많은 직원들을 간수하고 그들의 가족을 먹이 살 수 있는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께 얻게 되어서 이것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시린의 모습으로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니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유치부도 했었고 또 초등부도 했었고 또 중고등부도 했었고 그리고 청년 대학부도 했었고, 그러다가 파타야 선교교회에서 이제 12년 전부터는 장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그저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저희 방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눌 때 제 마음에는 또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복이 많은지 이런 어르신들을 또 목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이 나시린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감당할 때는 처음도 있지만 항상 마지막을 잘 마치는 사람들이 나시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고 맡기신 이름을 기억하고 처음이 있다면 마지막도 있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고 여러분이 손을 대고 있는 일들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 22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이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 같은 이 민수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이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얼굴을 성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듣고 또 태국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사업에서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예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